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서 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서 6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될 복음의 역사를 예언한 말입니다. 어디에서 나신다, 또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오신다,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 예수님 나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부 이런 예언들을 다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날 것이며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며 장소, 시기,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고를 해주신 예고인데,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이사야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오늘 이 본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3가지 받으셨는데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의 공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시대는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12절에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요한은 옥에 잡혀서 자기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적에는 이 땅이 흑암 중에 있었고 멸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으로 고통하던 땅들이 영화롭게 되었다. 예수 만나본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 읽으면 옛날에는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멸망의 땅과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영화롭게 됐다. 나의 일생이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중한 얘기니까 내 인간 개인 일생의 제일 중요한 얘기, 그게 기초예요. 나의 삶의 기초니까. 죽고 싶었던 사람 마음속에 영원한 평화가 내게 왔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온 것이다. 아직도 벗어야 될 육들이 가끔 속입니다. 그 속임에 빠져 있을 때마다 불안이 와요. 염려가 되고 혹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내 안에 오신 주님은 그걸 바로잡아 주세요. 회개해야 된다. 뉘우쳐라. 그런 모든 일들을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생명의 성신의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있는 나를 항상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의 나와 새로운 나, 흑암 속에 있던 나와 고통 중에 있던 나와 지금 새로운 소망을 가진 나와의 이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며 나에게 대한 이 역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흑암에 앉은 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즉 고통하는 자에게 빛이 되시고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같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 사실을 사실되게 만드세요. 주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데 자꾸 분위기를 만드세요. 털털이 빈 털털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털털이가 빈 털털이가 된 걸 아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내 이 존재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걸 그대로 두고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갖다 지식이나 명예나 물질을 뒤집어 씌워줘도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무거운 짐만 되는 것인데 내 이 잘못된 비를 털털이 같은 만물보다 거짓된 나를, 이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 어디 가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학문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말씀이 나를 가르쳐, 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이 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줘요. 형편없는 존재임을. 그러다가 나는 죽겠습니다. 나에게 살 길을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세요. 오시면 본인이 알죠.
이 진리가 믿어지는 순간 얼마나 차원 높은 귀중한 진리인데, 말씀인데, 땅에 태어난 내가 이 위치에 있는 이 차원 높은 이게 믿어지다니, 믿어진다는 말은 내 것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것 되다니, 믿어지다니.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가십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새로 된 것이라. 아주 이게 뭐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안에 온 사실대로의 얘기를 해가는 것이, 이것이 간증이며 이게 설교며, 종교적인 조직 속에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만이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읊어가는, 되어져 가는 것을 간증하는 것, 그게 설교예요. 소경이 눈 뜨면 현실이다 내가 느끼고 보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 못한 나에게 아무도 몰랐잖아요. 내가 나를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짓을 살았어요. 썩어질 세상 끝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참이 무언가를 모르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 가장 지구상에 축복된 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던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사실을 사실되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실제가 있어요. 이건 육적으로 보면 제일 읽기 힘들고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나 실제와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듣기 싫고 휘황한 소리를 들립니다. 그러던 것이 자꾸만 이 말씀 속에 뭔가 숨겨진 실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실제를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흙을 가져서 만들었지만 그분이 오셔서 자기 몸을 깨뜨려 생명으로 실제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을. 그게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이 실제를 하나님은 값없이 가지라는 거예요. 값없이 현재 내가 대면한 것처럼 그 실제를 내가 보게 하고 그 실제 사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축복입니까? 이 안에 여러분이, 새로운 여러분이 이 안에 있어요. 그 잠들고 보기도 싫은 책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보기도 싫으면 이걸 제대로 풀이하는 사람을 들려주든지 자관, 이 성경과 자꾸 접촉하고 듣고 들므로 이 안에 숨겨진 실제가 자꾸 나타나 어느 날 그 실제가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내 속에 있던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나에게는 영원밖에, 영생밖에 없구나. 주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실제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걸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영광 버리시고 이 천한 세상에, 천한 말 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소경된 줄 알면 주님은 그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 내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난 완전한 사람, 나 이외에 절대 뭐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다. 난 눈을 뜬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본문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내게 비추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 속죄함을 받았으며 내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와 계신다. 이거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건 온 우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이분만 따라가야 될 일이지, 이분 말만 들어야지, 이분만 존귀 여겨야지, 그 이외에 뭘 바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생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 나라를 창설케 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했다.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육적 이스라엘보다, 이 말이 육적 이스라엘보다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가 창성케 됨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창성케 했다. 그리스도의 몸의 출생입니다. 다시 새 창조함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도 새 창조함을 받았고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케 했다.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며 다른 말 표현으로 신의 생명이 내 안에 온 것이며 내가 새로 태어난 것이며 이게 자랑할 만하죠. 이게 간증할 만해요.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냐, 신의 생명으로 내 태어났느냐, 그 말 듣고 화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자인데 날 보고 그런 얘기 하느냐, 화낼 일이 아닙니다. 가짜면 화가 납니다.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여기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이 완성됨으로 인한 즐거움. 성부가 나를 지으셨어요. 눈으로 보는 나를. 성자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고 깨끗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와서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일치되게 하나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것이 새 창조며 오늘 여러분과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의 더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추수하는 즐거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맛, 구원의 맛.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거 얻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구원 얻으려고.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 제가 어제 무슨 한국 신문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가장 뛰어난 몇 대 재벌들, 거기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가는 재벌, 둘째, 셋째 이런 재벌들 가정에 행복하냐, 신문에 난 제목이 그 제목이에요. 결론은 불행하다, 불우하다. 지금도 큰 세계적인 재벌 가정에 자녀들이 자살 사건이 많아요. 왜 저렇게 죽나? 돈이 없어서 죽나? 왜 자살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열거를 쭉 하면서 그 불행한, 지금도 불행해요. 지금도 형제끼리 굉장히 싸워요. 재벌마다. 목적이 뭔지 모르죠.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건지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오늘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로 창조된 그 안에 내가 새로 지음받은 나를 발견하는 것. 빌립보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발견되려 함이니.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 이 성경을 듣고 열심히 부딪히다가 어느 날 성령이 불쌍히 여기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 그게 발견이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 됐구나. 속죄 받았구나. 이미. 은혜입니다. 공짜예요. 이 영생의 맛, 구원의 맛. 자, 여기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탈취물을 나누는 때, 탈취물 나누는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두 번째는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주 앞에 이렇게 즐거워한대요. 미디안의 날처럼 승리를 했기 때문에.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걸 날 못 살게 그러는데 이걸 꺾으셨다. 이스라엘에 받은 고난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통틀어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권세, 사탄 권세, 이 권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과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승리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즐거움. 여러분과 나는 싸워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싸우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전리품으로 오늘
완전 구속의 즐거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고 구속의 한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역사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 그림자예요. 기드온 군사들이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300명이 나가세요. 이건 군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300명. 수만 명이 덤벼드는데 다 겁쟁이들은 물러가라. 이거 염려되는 사람 물러가라. 다 물러가고 300명. 이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대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게 역사입니다. 기드온이 그 성경 읽어보면 기드온 군사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꿈을 통해서 적들이 패하도록 만드셨어요. 미디안 진에 수많은 군대들이 밤새 꿈을 꿨는데 망할 꿈을 꿨어요. 이미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이 여러분과 나에게 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꿈, 다스리는 꿈, 총리 대신이 되는 꿈. 이 꿈을 통해서 적들이 패하도록 만드셔서 밤새도록 꿈꾸고 나니까 누가 옆에서 기도원거리도 떨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수만 명이 일어나서 칼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다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 안 흘렸어요.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 얘기만 하면 떨게 돼요. 낮에 밤중에 뭐가 움직이니까 그게 적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워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는 뭐 했냐? 나팔 가지고, 항아리 가지고, 횃불 간 것뿐이에요. 300명이 진에 빙 멀리 둘러서서 항아리 깰 때 같이 깨자. 와장창 하면 너도 와장창 깨라.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있다. 그때 항아리 깨고 횃불 들어라. 나팔 불어라.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쳐라. 그거 한 것뿐이에요. 오늘도 그 역사예요. 이게 항아리잖아요. 흙으로 된 게. 이게 깨지면은 불이 있어요. 횃불이. 영원한 생명이. 이 불을 높이 들고 진리가 터져나와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럼 다 무너져요. 다. 적들이. 피 흘리지 않았어요. 아무 노력 없습니다. 단 그 역사, 하나님이 시켜준 그 세 가지 역사에 소리친 것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나에게는 엄청난 승리에 외칠 수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육만 깨어지면 이게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노력도 없었어요. 믿음으로 엄청난 구속함, 승리 가져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이 열려지니까 구원을 얻었구나. 신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구나. 누가 건들 수 있냐? 그 성령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처럼 내 영혼, 몸속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거 언제 여러분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에요.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필요 없다. 이제 이건 다. 하나님의 승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간의 어떤 군사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 의지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저주와 멸망뿐인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시고, 오늘 이제 제가 쭉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갖게 하신, 이거 누가 이렇게 해 주었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예. 이분이에요. 이 결론이 6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새 나라가 창설되고 어떻게 인생들이 거듭나서 흑암 중에 있던 인생들이 빛을 보고 살아나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이 즐거움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어졌는가? 이는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죠. 어떻게 아이가 아버지예요? 아들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는 아들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기묘자입니다. 단어상으로 기묘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성육신 하심을 가리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시간 안에서, 시간 밖에서 영원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예요. 이분이 아버지인데 시간 안에 이 지구상에 들어와 시간 안에는 아들로 들어오셨어요. 이 아들을 왜 주셨느냐? 볼 수 없는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곧 아들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바 되었다. 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을 주님이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대행, 나 대신 행하셨어요. 대형, 나를 대신해서 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왜 얼굴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어요. 그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우리가 되셨고 만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하늘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를 홀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홀로. 성경에 보면 그분이 만유시다, 혹은 그분이 만유가 그 안에 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만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존재 의미가. 그러니까 이 기묘한 분입니다. 기묘한 자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주를, 교회를, 첫 창조를, 그 다음 창조를 전부 다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경영주입니다. 이분이 정사를 메었고, 심지어는 여러분 개인의 운명까지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주장하세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인간성을 초월한 신성을 말하는데 초자연적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 그것부터가 초자연적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 기이하고 신기해서 사람의 머리 두뇌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 성령 아니면 믿어질 수도 없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분은 기묘자십니다. 모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모의 신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세요. 이 지모자는, 이 모사는 불쌍한 사람 남을 도와서 어떤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죄 지으면 죄도 구속해 주시고,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주님이 대신 짐을 들어주시고,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여러분과 나를 천국 가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아주 모사예요. 기묘자예요. 인간 두뇌로는 이해 못할 뿐입니다. 기묘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그의 이름은 모사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도 나타내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즉시 한마디에 자연이 순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놀라서, 야, 이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생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영생을 주시는 자,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창조자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이 저주받아 버린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끊어졌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평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강 잃어버리면 나와 모든 것의 관계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을 유지해버리면 모든 것에 평강이 생겨요. 신기한 거는 속죄함 받은 게 양이 크면 이 죄도 용서해 줬구나. 그 사랑이 실제 있으면 원수도 사랑해요. 남도 사랑해 줘요. 덮어주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져 버리면 나와 사람 사이에도, 부부지간에도 화평이 없어요. 있는 척해서 그렇지. 화평이 없습니다. 안에 참 화평이 서로 이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 주고받는 것이지, 사랑한다 그러지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참 화평이 있느냐, 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모든 사물 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화평, 평강, 이게 유지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게 평강이, 실제 평강이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버렸고 평강을 얻게 되어져서, 따라서 모든 관계에서 평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존재에서 평강을 누려요.
내 개인의 존재 안에서도 평강을 누려요. 이 어떤 것들이 와서 평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되어 평강이, 주의 본성이 내게 평강이 유지되면 내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평강을. 그냥 환경은, 세상은 나를 그냥 막 물결치듯이 해도 나는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강. 오늘 이 구절구절마다 여러분과 직접 관계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이 범한 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 전부 책임지고 자기가 처형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내게 이루어지면 온 천지 우주를 갖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는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귀한 축복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 기억고 이 성경과 말씀과 자꾸만 부딪히고 듣고 눈이 열려져서 이 새로운 여러분 자신이 더욱 많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안에 있는, 세상에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평강, 영생을 주시려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며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세상과의 관계, 이 위치를 바로 알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세상 그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살아계신 예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이 기쁨 속에 살아가며 많은 생명의 어두운 자들에게 이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